6장 20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들을 눈을 멀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옵니다. 요람 왕이 있는. 자,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군대의 눈을 보게 해서 아람으로 결국은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에 여호와께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저희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사마리아인 거예요. 침략하러 왔던 바로 그 사마리아의 수도에 자기네들이 지금 잡혀온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당연하겠죠.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저들을 빨리 쳐버릴까요? 라고 합니다. 자,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치지 말라 그러네요. 원수는 이제 다 쳐야 될 텐데,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눈을 멀게 해서 벼랑으로 데려다가 다 떨어지게 해서 그렇게 몰살시키면 전쟁은 이기잖아요. 대승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이 이 전쟁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제국,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요. 통치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록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은 일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재밌게 이어지는데,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그러니까 포로라고 해도, 칼과 활로 사로잡은 포로라고 해도 그렇게 칠 수 있겠습니까? 포로이지 않습니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자, 그랬더니 이제 왕이 말을 들어요.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데 24절에 가면 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들어왔다. 이게 이제 좀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4절에 다시 또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붙잡혀 갔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이 났는데도 아람이 다시 6장 24절에 보면 또 쳐들어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어쨌든 간에 당장 쳐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보고 봐라. 그때 전부 뭐 했어야 된다. 다 진멸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 살려주니까 다시 돌아가서 또 쳐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논의에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 왕의 말 속에는 누구의 주어가 없어요. 이렇게 시작이 되면 여호와의 주어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서도 여호와라는 이 주어를 뭐 왕이 여호와를 앞세운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호칭과 여호와께서 이걸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주실 때 또 언약 자손은 반드시 주시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뭐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진 않는단 말이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바르게 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이름만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 대적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만 남기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 사건이 여기 지금 나오거든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사건이 나오는데요. 무슨 사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포위를 했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은 굉장히 비싼 거죠. 노예 한 명이 한 30세겔이니까 나귀머리 하나 사야 되는데 노예를 3명이나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물가가 비싸진 거죠. 기근이 왔으니까. 자, 합분대, 뭐 연료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비둘기 똥인데,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거 비싼 겁니다. 그런 말도 하죠. 기근이기 때문에, 비둘기 똥 안에 있는 곡물을 발려 먹으려고, 비둘기가 다리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곡물을. 육식이 아니니까. 그걸 발려 먹으려고 했다. 이런, 어쨌든 엄청난 가뭄이 왔습니다. 아니, 기근이 왔습니다. 이건 이미, 지금이, 요람이 몇 년경이냐 하면, 요람이 한 800년경이 되거든요. 아니다. 800경이 아니고요. 요람이, 그렇죠. 요람이 한 850년에서부터 841년이니까, 한 600년 전이죠. 600년 전에 이미 레위기서를 기록할 때, 레위기 26장이죠. 레위기 26장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거기에 기근이 생기고, 자녀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 무서운 재앙이 이미 레위기에 약속이 되어 있죠. 그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중에 남쪽 유다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을 예고했던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할 때도 일어납니다. 자, 26절 이스라엘 왕 요람입니다.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7절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찾는 방법이냐면 여호와를 찾는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은 우리가 원하지 않죠. 본능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방법이 우리의 상식을 부합하지 않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반론을 제기하냐면 인간에게 관계가 없어지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상관이냐. 그럼 이 말 속에는 여호와라는 말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야 된다? 적어도 우리에게 부합한 이름이어야 된다. 근데 그런가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언약대로 돌아가시게 했을 때 예수님 입에서는 어떤 말까지 나오게 하시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거든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을 사단의 권세에게 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 그 순간에 여호와 이름이 의미가 없어지느냐?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 누구 뜻을? 하늘에 이루어진 뜻을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같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거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널 돕느냐? 28절 또 가로되 근데 무슨 일이냐? 뭘 도와달라는 거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또 다른 여인이 있어요. 그 여자가 내 아들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라고 해서 29절 우리가 드디어 지금 이거 왕에게 말하는 이 사람의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어요. 이튿날에 이르러서
그럼 네 아들 먹자.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배옷 입고 있는 거니까요. 왕이 계속 뭐 하냐 하면 겸비하고 있는 거죠. 뭐 율법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경우로 보면 오래전부터 금식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지금 기근이 왔으니까 지금 참담한 상황에 내어 맡긴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호와께 무릎을 꿇겠어요? 아니면 엘리사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이 탓이 누구 탓이냐라는 데 맞춰져요. 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요람의 입에서는 그거 여호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더 끔찍한 상황을 줬어요. 백성들이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로 여기서 이게 진짜 모든 통제력이 다 그냥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 탓이냐? 저 엘리사라는 저자가 이걸 한 건 아니냐? 빨리 엘리사 잡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진노와 심판을 하면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더 사악해져요. 그래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성도도 모두 찾아내라. 그들 다 진멸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을 여호와께서 요람의 말대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여기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놓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제 지도 교수님이 당신은 이런 신 믿습니까? 이런 신의 주권성을 당신은 믿습니까?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그걸 그렇게 당신이 만약에 가르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악용할지 선용할지 여호와를 꿇을지 그걸 제가 이게 묘한 거예요.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나가는 게 돼요. 하지만 이름을 오롯이 여호와께서 하십니다라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를 부르게 되면 여호와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선택을 우리가 잘하면 돼요. 잘할 수 있으시겠어요? 배운다고 되겠어요, 그게? 한 10번 외우면 될까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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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다 여호와야, 여호와야, 여호와야. 한 1000번 했어요. 그러면 딱 이제 여호와 쪽으로 딱 넘어오겠죠. 그리고 모든 걸 막 하면서 누구 뜻대로 된다? 여호와의 뜻대로 된다. 이러면 될 것 같죠. 힘들어요. 열왕기도. 이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인간 문서가 아니에요. 이걸 누구에게 이해되고 납득이 된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말씀의 권위가 그냥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1절에 왕이 가로되 엄청 이제 화가 났어요.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한 거죠. 그랬는데 이걸 이미 엘리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누구냐면 아합이거든요. 아합이 왜 누구예요?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뺐잖아요. 자,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이 없어서 아합의 동생이었나요? 아합의 아들, 살인자의 자식이니까 바로 요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요. 아하시아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합의 두 아들이 내리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살인자의 자식 이렇게 되면 이게 아합의 아들을 말하는 거고 바로 요람을 얘기를 합니다. 요람.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그 신하를 보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도 다시 쫓아와요. 뒤에. 자, 무리와 말씀을 할 때에 사자가 이르니라. 그런데 왕도 같이 왔죠.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로 나왔다라는 말은 하는데 이게 여호와로 나온 이 상황을 자녀를 먹는 두 여인 앞에서 전부 무너진 거예요. 여호와께로 나왔는데 이런 여호와를 어찌 기다리겠느냐. 이런 여호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를 계시했는데도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저주합니다. 이 자체가 무서운 저주인 겁니다. 이걸 대비를 시켜볼게요. 이 이스라엘 왕이기에 인간적으로 100% 화를 낼 만해요. 자, 아까 포로로 잡아온 아람 백성은 뭐 해주고? 아람 백성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였어요. 그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저것들을 죽였으면, 저 아람을 쳤으면 그들이 몰려와서 성을 에워쌀 리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책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또 누구하고도 연관이 되죠? 여호와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요람은 그야말로 대적하는 거죠. 자기 백성이 먹어야 될 음식을 아람에게 줬고 자기 백성은 자녀를 잡아 먹어야 되는 이 사건의 원인을 누가 봐도 여호와가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신앙과는 무관한 게 아니에요. 신앙과는 무관하고요.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이게 무서운 진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약속은 계속해서 전해주시면서 막상 그 메시아가 눈앞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바로 그 예수를, 그 법을 들어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이는 그 사악함이 바로 가장 큰 심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단처럼 이용하며 교회와 성도를 내 마음, 내 욕심에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자리와 같은 자리이고 그 자리는 바로 말씀의 운동력이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진노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왕권이죠. 그래서 그 순서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순서. 왕권임으로 제사직이에요. 근데 제가 그 연구한 바르트는 제사직을 앞으로 올리죠. 제사직을 앞으로 올려서 세상의 모든 악을 일단 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치에서는 뭐가 약화되냐 하면 심판이 약화돼요. 왜? 전부 뭐 했으니까? 십자가에 다 용서했으니까. 그런 구도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한복판에 유대인이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거든. 그 자리에 앉아서 저들의 죄까지 예수님의 기도처럼, 스데반의 기도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 거기엔 심판권보다가 누구의 자비? 누구의 자비성?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자비성이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 주권성의 주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다음 7장에서부터 8장 15절까지 대적을 파멸하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호와가 뭔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여호와가 필요하지. 예. 그리고 아람에게 망하면 안 되거든요. 아수르를 아직 키워야 돼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일이라 그러죠. 사마리아 성문의 고운가루 한 스아에 7.6리터라고 해요. 한 세겔을 하고, 이건 엄청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기근이었거든요. 오늘까지 백성들이 자녀의 살점을 먹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일 형편이 풀린다. 그게 믿어질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장관이 엘리사에게 그럽니다.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쩐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늘의 창을 열고 곡물을 쏟아 붓는다 해도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이 기근이 해결된다고요? 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구체적인 약속까지도 해줘요. 일어나. 그런데 너는 그 곡식 못 먹어. 그 곡식을 못 먹게 되려면 광경은 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못하려면 죽어야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문 여기에 문둥병자 4명이 있어요. 자, 성에도 기근이 와 있고 나가려니 아람이 쳐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아람에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좀 구걸을 하자. 그렇게 해서 아람 진영으로 갔어요. 근데 조용해요. 그리고 성막 그 진영은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매여 있고 말도 그대로 매여 있고 조용한 거예요.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6절에 7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아도나이죠.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닌데 그 기회에 환청이 들려요. 누가 몰려오는? 병거가. 그 다음에 말소리와 큰 군대의 함성 소리가 귀에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합리적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듯한 추측도 여호와께서 하시고요. 그럴듯한 추측 속에 패망시키기도 하고요.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을 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증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처참한 두 여인의 상황을 두고 그 여인 앞에서 한쪽은 여호와를 더 믿게 하고요. 한쪽은 여호와를 대적하게 해요. 그 두 상황이 그리스도가 세우는 교회에 언제나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사람이 좋고 사람이 해갈 수 있는데 취하게 되면 여호와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온갖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오늘 확인한 거로는 우리가 감히 추측도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네. 뭐 진짜 죽기만도 못한 일이잖아, 이거는. 차라리 내가 죽지, 살아남아 있는 게, 저걸 먹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허용을 해버려요. 예. 이런 책을 여러분,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걸 읽으면서, 야, 진짜 성경이 진리구나,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주의신학자들이 다 던지죠. 이건 극도의 이제 증오심이 생긴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쓰여지고 조작된 거지. 이런 도대체 신을 믿으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씀의 권위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도 저지만은 말씀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신데요? 그때 그 좋다라는 의미가 찾을 수 없죠. 우리 내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저 역시도 내 스스로 묻거든요. 너 말씀이 뭐가 좋냐? 명쾌해서? 그래, 명쾌하지. 이보다 더 논리적인 게 어디 있어? 어떤 철학도 줄 수 없는 거. 그래서 그럼 만족스러워서 공부하는 거네. 그럼 또 딱 막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말로 누구에게 설명 가능하냐 이게? 이런 게 또 시험이 점점 몰려오면 넘어지는 거죠. 그럼 딱 기도가 시작돼요. 여호와 이름은 두고 해주세요. 자, 7절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가서 감추고 또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4명이 가서 그냥 참 행복했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 자,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야, 우리 지금 하는 짓이 선하지 않다. 예, 지금 성에는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자,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는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자 이제 빨리 가서 왕궁에 고하자. 그래서 성문지기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람 진에 가봤더니 사람도 없고 말도 나귀만 메어놓고 다 갔더라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걸 왕에게 고하니까요. 왕은 저게 아마 술을 쓰는 거다. 저렇게 비어있다고 저 문둥병자 와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나오면은 우리를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신하가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왕에게 13절에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 중에 남아있는 말 5필이 있습니다. 이 말들도 좀 있으면 곧 죽게 될 텐데 여기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14절에 저희가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해서 보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14절에 저희가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약속했었죠? 7장 1절에 물건값이 싸진다고 했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요.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럼 성경 기록 목적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 이것만 우리 안에 담아 주시려는 게 신약 교회 시대의 목적입니다. 왜 그런 가정 구조였느냐? 왜 그런 인간관계였느냐? 왜 그런 한국의 교회사였느냐? 왜 그러한 방식으로 세계 교회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렇게 순교자들의 숫자가 채워져야 되느냐? 그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 성전 열었을 때 우리가 딱 짓는 그런 성전이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영광이 꽉 차기 때문에. 그러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하며 모든 관절과 골수에 사무치도록 하는 것은 뼈의 핵심은 하나겠죠. 여호와라는 DNA밖에 없죠. 영원한 DNA, 영원한 이름, 바로 그 여호와임을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나중에 이걸 봤을 때는 뭘 깨닫게 되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버리면서도 계속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버려지는 가운데 누구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는구나. 여호와의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 예루살렘의 이 성에 우리가 부패해서 망하지만 다시 이 성에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호와의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남겨두시는 거죠. 이걸 신약교회에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십계명과도 비교되지 않는 신비에 딱 새겨놓은 이름.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마에 붙인다 그러죠. 이마에 부활한 자들이 천년왕국 때 부활한 자리 이마에다가
대제사장이 관을 썼던 것처럼 이름을 적어준다 그랬어요. 여호와, 주의 이름을 기록한 자들이더라. 그게 우리 심령에 있는 겁니다. 17절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자, 사람들이 와서 막 가져가니까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말한 대로라. 아까 7장 2절에 이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열어도 이런 일 안 벌어진다 이랬더니 아까 엘리사가 일어난다. 하지만 넌 못 먹는다. 왜 못 먹었어요? 문지기로 왕이 명령했으니까. 지금 물건 함부로 막 가져가게 하지 마라. 근데 그걸 지키고 있으니까 그걸 먹으러 가는 사람들한테 밟혀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일도 하나님 하시는 거 맞지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났던 강남의 이태원로에 153명 깔려 죽은 사건, 거기에 울부짖는 기독교인 부모들의 울음소리, 기독교인들도 있었거든요. 겹길래 좀 더 세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헤롯 왕인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받아다가 로마 시인을 섬기는 데다가 피를 섞어서 제물로 썼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보고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인가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두고 어떻게 교훈을 하시냐 하면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죄가 많아 죽었느냐. 죄로 따지면 뭐하다? 똑같아. 그러면 이 경우로 보면 누구나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예수님이 와서 판단한다면 똑같은 거죠. 오히려 더하면 더하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율법도 있고 모든 것이 있고 여호와 이름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걸 두고 남쪽 유다가 반역을 한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니라. 죄가 많고 적은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으로 망했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두시다는 엄격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19절에 그때의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그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그리고 8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다시 여러분 누가 등장하나 하면은요, 수넴 여인이 또 등장해요. 수넴 여인이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일이 있었죠. 이 여인을 또 다시 등장시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지금 여기 계속 기근이 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을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친척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럼 블레셋 땅으로 간다는 말은 본인이 있던 본토 땅을 버리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은 아직까지도 이런 면에서 아람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3절에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4절에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여러분 이게 누가 나오죠? 게하시가 나오죠. 아까 여러분 게하시가 뭐 걸렸어요? 운동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제 의문이 생겨요.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러니까 문둥병 걸려도 말한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설은 뭐냐면 문둥병 걸리기 전에 게하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꼭 무슨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시간 순서로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수냄 여자 사건이 저기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막 죽인 사건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근이 또 연결이 되면서 수냄 사건 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등장해요? 게하시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 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대신에 분명한 사건의 목적을 두고 있죠. 지금 여기 8장에 보더라도 8장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고, 자,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일을 그 큰 일을 구하라 하니, 이렇게 게하시를 시켜서 심부름 시키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그냥 열어놓으면 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역사적 순서대로 일기를 적듯이 적어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 특히 어디에서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지금 8장 15절까지 볼 텐데 8장 15절까지 이 사건의 북왕조에 대한 교훈에서 목적은 하나예요. 시간 순서, 역사적 연대기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연결고리가 뭘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 이게 바로 성경이 가지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그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선지자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이고 그들이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럼 성령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실 때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연결할 때 거기에 권위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엘리야 좋은 대로 기록할 수가 없죠. 엘리사 귀여운 대로 기록하겠습니까? 아까 그 처참한 역사는 일단 숨기고 가야죠. 당시에 고통이 극심하였더라. 요람이 좀 애를 썼더라. 이게 이제 여왕의 연대기인데 그 방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게하시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에게 과거 7년 전에 있었던 땅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자기 사정을 쭉 얘기를 했어요.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사마리아 성에서는 아람군으로부터 빼앗은 것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면 기근을 해결했어요. 그럼 그때 수냄 여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 성에 살지 않고 어디로 옮겨버려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때 블레셋은 무슨 곳이 되냐면 구원을 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방에게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는 섭리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 역사적 순서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목적은 분명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람을 완전히 패배하게 해서 살리는 방법도 있고요. 수냄 여자같이 다른 데 가서 블레셋 이방 땅에 가서 살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게 할지 우리는 몰라요. 저도 절 모르고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 동안 계실 때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지. 근데 분명한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에게 누구 이름만 남겨놓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불행과 행불행과 처참한 일과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의 모든 연결고리를 여호와는 다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 기록의 목적, 여호와 계시입니다. 계시지 않는 데가 없다. 그게 여호와 계시예요. 하시지 않는 일이 없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여호와는 언제나 존재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8장 7절에서부터 15절 아람 왕과 그 신하인 하사엘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아람을 어느 정도 썼잖아요. 그러면 아람을 썼으면 이제 아람도 끝을 내야겠죠. 자, 그래서 그 아람 왕의 명을 잘 따르던 이 하사엘에게 야, 너 앞으로 왕 된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왕 되는데 너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상황은 북쪽 이스라엘은 뭐 하는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요. 처참하게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걸 지금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여로보암을 불러서 약속해줬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왕 되고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 여로보암이 안 됐어요. 그냥 찾아와서 너 왕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 가면 하나님 섬기지 않다. 다 멸한다. 그 얘기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호기 왕에게 과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자기 신복이죠. 너 가서 하나님 사람에게 물어봐라. 내 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약대 40에 싣고 가서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청하오니 이 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정령 죽으리라고도 해라. 그럼 낫는다는 거예요? 안 낫는다는 거예요? 하사엘 보냈어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낫기는 낫는데 낫지는 않는다. 이 뭐야? 낫다가 죽어? 나아서 죽어? 그러니까 아까 그 장관에게 했던 약속이잖아요. 너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건데 너는 못 먹어. 병은 낫는데 너 못 살아. 왜냐하면 하사엘이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럼 하사엘을 왕으로 왜 시키느냐? 기왕이 이렇게 된 거 하사엘 좋은 일 시키면 좋잖아요? 아니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왕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11절에 보면은요.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울어요. 엘리사가 하사엘이 가로되 왜 이러십니까? 왜 우십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하나님 보여줬어요.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이스라엘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메어 차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매 사건마다 주어로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그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는 게 기쁜 일이고 다행스러워요? 마음에 안도가 생겨요? 두려워요? 두렵죠. 그 저 제목에 맞아가요.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데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방법을 써서 당신 이름이 남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엘리사 같으면요. 요 보니까 하사엘이 앞으로 이 짓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게 제 생각에 이건 하나님이 요 하사엘 요거 살려두면 안 된다는 표시 같구나. 그래서 자기 사원을 불러서 칼 좀 가져와라. 그리고 몇 명 데려와서 요 하사엘을 죽여라. 하사엘을 죽여라. 그 하나님 나타났어요. 너 왜 죽였냐 물으면 당당하죠. 뭐 할 놈이니까. 뭐 할 놈이니까. 어느 정도로? 자기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줄 알고 제가 하사엘을 죽였습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엘리사 앞에 지금까지 다 어떤 수식어가 붙여 있었어요? 가끔은 정의롭게 행동한 이게 안 붙어 있었거든. 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 심정으로는 엘리사가 이 변명을 못해요. 하나님한테. 저는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잠깐만요. 일단 이 하사엘부터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다윗을 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세요. 다윗도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 쓰시고 일단 하사엘은 아닌 걸로 하고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하게 해요. 왜요? 엘리사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아니죠. 제가 뭔데? 제 왕도 있고
감히 지금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데 제가 무슨 재능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사엘이 진심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자기도 상상 못했어요. 지금 상황으로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게 돼요.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거 안 돼요. 하사엘이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의 말을 들었는데 저런 무서운 짓을 하지? 그건 우리 상식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요. 자,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자, 그러므로예요.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되어야 누구를 학살해요? 북쪽 이스라엘을 학살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8장 16절부터 17장까지 북왕조 패망 과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함부로 말씀을 정리한다 이런 말씀하기가 힘드네요. 예, 말씀의 권위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이제 온몸으로 우리가 같이 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신 이 방법대로 알려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한 많은 지체들과 농력자들에게 이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기록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이런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큰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